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전쟁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멀지 않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시고 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주의 영으로만 채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47장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입니다. 구성과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입니다. 기브온과의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 왕들의 동맹군이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브온과의 동맹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동맹을 체결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성과의 전투 때도 너무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근데 사실 그 승리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도 좀 가볍게 생각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브온과 동맹을 하는 거. 물론 뭐 정황상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기만수를 펼쳤고 그것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쭙고 허가를 구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맹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기만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번복하지 말아야 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범죄하도록 이끄는 이 맹세를 통하여 우리를 범죄하도록 이끄는 거라면 그것은 되돌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좀 피해를 입을까 봐, 손해 볼까 봐, 좀 이익을 놓칠까 봐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범죄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을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개종하는 그런 이방인들,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개종을 했었더라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미래는 좀 달라졌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으로 동맹을 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의 뭐 미래는,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지만 이제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결국엔 거짓말하다가 종노릇하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 왕들의 동맹군과 전투를 벌이는 일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잊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기도 말입니다. "해가 멈춰라." 이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비가 오게 해 달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태양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달의 자전과 공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 그냥 그 자리에 멈춰라 이건데, 이 엄청난 것을 구하는 여호수아. 군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충성심이 강하고 '여호수아답다. 군인다운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기도가 여호수아만의 기도는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하나였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마치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만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했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최선이 연합했을 때 이것은 항상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게으름의 방패를 삼아서는 안 되니까요. '나는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것이 연합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팔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사람이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승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도우시고, 이건 뭐 현대 전쟁과도 맞먹는 미사일 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미사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미사일을 쏟아 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해를 멈추게 하셨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적용인데요. 기드온을 도와서 아모리 왕들의 동맹군과 이제 전투를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마지막 전쟁으로 이끄십니다, 이 챕터가.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전쟁 때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치열함이 있을 겁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그 환란 속에서 그 치열한 마지막 영적 대쟁투, 물론 물리적 공격도 있겠으나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신 다음에는 물리적 공격은 없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모세혈관들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출혈이 눈물과 또 땀을 통해서, 체액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피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전투 말입니다. 대쟁투죠. 이제 우리가 그런 대쟁투도 겪게 될 것이고, 또 물리적인 공격이 있는 쟁투와 또 순교도 있을 거니까 이 마지막 전쟁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챕터는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대부분 본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거예요. 찾아왔죠? 기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거 동맹을 맺은 이것이 결국에는 훗날에 가시가 됩니다. 보시면 민수기 33장 55 절, "그 땅의 원주민들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뭐 꼭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개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정벌은요, 성공은 못 했어요.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땅이 나누어졌고, 이제는 자기 땅이 생기면서 더 이상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완벽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에 같이 거주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괴로웠죠. 구약 성경 내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뭐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담을 쌓아 가지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데, 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왜 그 거리를 두라고 하셨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들은 놓치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바깥에 있는 우상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같이 보셔야 되고 철저하게 우상은 아무튼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밖에 있는 보이는 우상은 처리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이런 신앙을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수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앙이죠. 정말 슬픈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 줄을 모르면서 신앙하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향력까지 있으면 과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이건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요즘에 민주주의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시위하고 해 가지고 탄핵시키고 이러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탄핵이 안 돼요. 종교심으로 딱 한번 마음을 굴복시킨 신자들은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거든요. 이게 종교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권한이 있었고. 오늘날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력을 가지면 정말 슬픈 일들이 일어나요. 과거 이스라엘과의 같은 모습이.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의 주변에서 신앙을 배우는 분들. 과거 이스라엘 얼마나 이기적이었나요? 편협했나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나요? 비난의 정신 속에 살았어요. 이방인들 비난하고 심지어 우리 뭐 시대 소망을 통해서 알잖아요. 요한복음 5 장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기쁨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병에 나았습니다. 이제 완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승인해 주십시오." 그 기쁨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38년 동안 누워 있는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 가슴으로 38 년을 살았을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38 년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시대 소망에서는 21 장에 보면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있네. 이걸 들고 걸어가네.' 그것만 쳐다봤단 말이에요. 비난의 정신. 정말로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의 복음 증거를 받고 또 그렇게 함께 신앙해 나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맺은 이 동맹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가시 역할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동맹을 체결하고 이방인 그 가나안 사람들을 용납했던 이 사례가 다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아도 되는 느슨하게 마음을 먹게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물어보지 않고 인제 동맹을 맺고 3일 후에 뭐 쪼끔만 이동해 보니까 알게 됐죠.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한번 맹세한 것을 이제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서약한 맹세로 인하여 범죄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개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범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한 것은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훗날. 자 그다음에 인제 한번 서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표현 보시면은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야 한다." 범죄하도록 속박을 한다면 약속한 것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하면서 범죄하도록 이끈다면 그거는 지킬 수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신성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맹세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은 내성읍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본 사람들이 내성읍이지만 성읍의 이름이 기브온인 성도 있었어요.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 내성읍 중에서도 중심.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만을 하면서까지도 굴욕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은 얼만큼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금 위협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느껴지게 됐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포라고 돼 있어요. 공포. 심지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으면 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은. 그리고 두 번째 인제 그다음 얘기는 뭐냐면 개종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들은 축복을 하셨었는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걸 거짓으로 이것을 인제 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기브온, 그들이 기만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에 그들은 기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은 면하였지만 노예 상태로 평생을 삽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제 사울이 또 인제 기본을 죽이게 돼 버리는데 어쨌든 이 서약을 이제 어긴 거잖아요. 그 사울 시대에는 벌써 인제 많은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볍게 여긴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요, 세대가 지났다고 해서 내 조상이 약속한 거니까 내가 뭐 어겨도 되지 않을까. 조상이 개인이 한 거라면 자녀에게 책임이 없지만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한 거예요.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인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으로 그것을 얻었어요. 생명을 이제 보존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상태로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 거짓으로 동맹을 한 그 책임을 허용을 하셔서 기브온 사람들은 노예로, 이스라엘은 가시를 품고 살아야 되게끔 허용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엄격한 정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파트 인제 전쟁입니다.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을 했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말해서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깨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럴 수 없었죠. 책임감. 이번에는 인제 허락을 구하고 움직여서 요런 부분들은 인제 제가 아까 요약에는 적지 않았지만 뭐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군인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것이 이제 기습하는 거예요. 전투에 있어서는 전술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뭐 이건 뭐 너무 기본이죠. 선점한다. 그래서 밤새도록 행군합니다. 그게 뭐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밤새도록 군사를 몰아 가지고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건 전투에 부담을 갖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박으로 도와주시고 해가 짧게 느껴지니까 여호와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참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기도한 겁니다. 자, 핵심 문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거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여호수아만의 생각이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감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구의 자전을 붙잡아서 멈추시고 놀라운 일이죠. 자, 엄청난 기도를 하고요. 특별히 이런 부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기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승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싸움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하는 데 있다. 뭐 핵심 문단입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태양아 멈춰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이 얼마나 멋진 말들입니까? 아, 이거 핵심 문단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큰 기적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는 창조력, 두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목숨보다 더한 사랑.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하는 사람이 창조주께서 지침을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 파이브인의 건강기별도 그렇고, 그것을 정립해 놓은 뉴스타트라고 하는 표어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입니다. 첫 시작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으로 호흡할 것인가? 그거부터 시작이죠. 우리가 재창조를 받으려면 창조의 순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호흡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먹는 거, 물도 마시는 거고 음식도 먹는 건데, 물과 음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쉬라. 일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거, 힘써서 움직이고, 그리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필수 조건인 호흡과 물과 영양, 이것이 창세기에 다 나오고, 그리고 힘써 일하고 출애굽기에 바로, 그리고 나서 안식하라. 그래서 운동과 휴식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운동이든 휴식이든 뭘 하든지 간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 항상 밝은 빛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기와 물과 영양, 필수적인 조건이 구별되고, 그리고 운동과 햇빛과 휴식이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게 하는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아홉 번째 절제 아닙니까? 이것이 몸에도 적용되고 마음에도 적용되는 게 새로운 출발. 이것이 뉴스타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이구나. 창조주.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욥기 창조주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사랑이신지 예수께서 오셔 갖고 증거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도, 나의 삶으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칙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증거해야 되겠구나. 존재 자체로도 증거해야 되고,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사랑함으로도 표현하고, 오직 창조주가 내 안에 모셔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냥 성경 자체가 돼 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말씀 자체가 돼 버리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자.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기도하게 하시고 실제로 태양을 붙잡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역사의 최후의 장면에서 일어날 보다 큰 전쟁, 이 마지막 전쟁도 이러한 원리로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전쟁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마무리를 하면서 이 챕터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신 분의 팔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태양계의 운영 자체를 멈춰 버리시는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처절하게 전능하신 분의 팔에 매달리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다. 공식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나아가면 사단이 감히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단의 세력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기고 싶고 죄를 짓밟고 사단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품속에서 늘 사단에게 비웃음만 당했는데, 우리도 좀 사단을 여유 있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통쾌함을 좀 맛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영적으로 늘 연약하고 늘 공격당하고 얻어맞고 쓰러지고 울고 낙담하고 이런 한심한 모습에서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승리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